지금 한 칸씩 띄워주세요. 네, 앉는 건 한 칸씩 띄워주시고요. 네, 조심해서 잘 앉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한 찬양 하나 부르기도록 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재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벌써 2020년의 상반기가 저물고 하반기가 시작된 지 2주가 더 돼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다른 여러 힘든 일들로 지치는 데가 참 많았던 이번 해이지만 지금껏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이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뜨리려는 사단의 속셈을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과 사랑을 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을 늘 생명으로 붙들어주세요.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또 주님 만난 자리로 주님 사랑한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기쁜 한 주가 되셨기를 바라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또 비가 내리면서 좀 찝찝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에 틀면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까 이제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를 이끄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삶,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미라클, 기적이 뭘까? 뭔가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내 삶에 일어나게 될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혹은 어떤 병 고침의 은사나 어떤 예언하는 것들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끔 아니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시편 145편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궁일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 기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기적이에요. 밥을 먹는 것, 걸어가는 것,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읽는 매일 성경, 거기가 이제 이사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뭔가 크고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긴 하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바라기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는 누굴까? 예언자죠, 여러분들. 이사야. 1장에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이고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아모스,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인 거예요. 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이나 혹은 왕족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좀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게 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심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약 60여 년을 활동을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활동을 하죠. 결코 이 예언자의 삶이 쉽거나 존경받는 위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라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참 거짓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왕들이 원하는 것, 특별히 악한 왕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리들만을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하실 거다. 너희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싫어했을 거예요. 그는 참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악독한 왕. 네,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한테 톱으로 켜서 죽었을 것이다라는 그 전승이 있어요. 여기 톱으로 켠다는 의미가 아시죠? 이렇게 슥슥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아름다웠다면 또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걸리게 하죠.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이사야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과연 이사야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마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전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흐르는 맥락과 비슷할 거예요. 구약에 흐르는 맥락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혹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치 않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포기했지만 내 사랑이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딱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18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먼저는 이 변론하자라는 이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초반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이고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하였고 악한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으며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했던 백성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의 백성들, 이미 그렇게 망가져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좋았던 것이 있는데, 정말 괜찮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버릴 겁니다. 그죠?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의도가 달라졌는데. 아니면 그냥 놔둘 거예요. 어딘가 구석에 박아둘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 언제쯤 영원히 안 있을 때쯤 버리게 되겠죠 또. 아니면 팔아버릴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거예요. 핸드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핸드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돼가는데 2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아이폰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바꿔야겠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뭔가 기종이 바뀌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느려지고 안 좋아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던 핸드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더 좋고 행복하고 더 기쁘게 쓸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안 좋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시간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간 바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6개월 쓰고 나서 아이폰이 나와서 아이폰 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자,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내가 만난 친구,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참 많겠죠. 너를 보니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니까.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혹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변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낱낱이 보여주려고 변론하자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변론하자라는 이야기는 회복의 작업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의 작업. 18절 이전 16절 17절에 이미 악한 모습을 제거하고 선행을 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간접적으로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셨고 18절에서는 이제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많지만 그들이 형편없겠지만 그 자리로 나와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 어떤 이 사죄의 제의를 죄를 범한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해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제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죄를 지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제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나와야지 않겠니?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더없이 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실제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혹은 찬양으로 혹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화해를 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부르는 걸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1장 초반절의 내용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참으로 참담했던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에 표현하는 것도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주홍, 진홍, 그것을 강조하죠. 눈과 같이 희어야 했던 그 백성들이 양털과 같이 깨끗해야 될 그 백성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확 드러난다는 거죠. 원래 흰색이어야 되는데 그가 붉게 변한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상태. 그런데 그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고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부 용서해 주시고 전부 깨끗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 여러분 이 약속,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를 삼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잊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이 이제 19절, 2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무섭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될 걸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빌지도 않았던 그 백성에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오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죠.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에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큰 복을,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먹을 것이든 혹은 마음의 평안이든 땅의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멸망할 것이고 혹은 죽음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 그것도 암시해 줍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으로 나아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부른 오늘 찬양이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지 않아요. 주 앞에 나아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되는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죠. 오늘 변론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수산을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이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언제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정화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속기인들 모두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와 달라진 광고가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더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성경 묵상지 밑에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후에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로 이끄시며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놀아하시면 되겠습니다.